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우린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신호 같은 이야기고 전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고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뭐 특수한 운명적으로 타고나왔던 정말 몇 억 명 중에 한 명이나 그게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람의 행위로는 행하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했어요. 갈라디 3장 26절을 다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갈라디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결과, 열매가 뭐냐?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군산시에 살죠. 무슨 그리스도에서 삽니까? 근데 우리 인간으로는, 사람으로는 대한민국 군산시에 살지만, 서울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살지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체 예수님과 삽니다. 이 안에서 돌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신 교회가 외국이든 한국이든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싸워요. 서로 이단이라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7대3 정도로 7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한 2, 3 정도가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 돼 구원받지. 이렇게 이제 서로 계속 공방을 하죠.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별짓을 다 해도 구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들로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교리는 우리가 죄산 받고 나서도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뭔가를 해야 될 기준이 없어요. 주체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 한 사람 말씀 다 받았죠? 없잖아요. 어떻게 살으라고 이제? 할 게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라졌다 이런 선포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만나면 다 멘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만났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근데 안 하고 살려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우리 연합하에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잘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분만 죽고 우리는 혜택을 입는 은혜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번영주의거든요.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혜택을 주고 당신은 이제 희생하고 갔으니 우리는 그분이 주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살 때 가끔은 우리도 그분처럼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않겠는가. 반대로 십자가 영성교회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이런 분들 기준이 있죠. 내가 죄를 다 사함 받았다가 아니에요. 늘 우리는 죄를 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는 그 날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살했던 목사님이 제 고백이 뭐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야.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살아야 돼. 정직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복음 중에 복음은 내가 죽을 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그의 진리이고 복음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사람만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 영성교회는 사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사실 모호한 거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그 목사의 형태대로 가는 거야. 그 목사가 인본주의면 인본주의로 가는 거고, 세속주의, 번영주의 그걸로 가는 거고, 십자가 영성주의면 영성주의로 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야. 뭐든지 이즘, 주의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게 다 인본이에요. 신본주의도 인본이에요. 인본주의. 왜? 주의, 뜻을 자기들이 세워서 그걸 지키기로 결의하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 일방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또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또는 담임 목사가 뭔가를 하나를 꽂히는 것을 자꾸 제가 그것을 그렇게 살고 있고 교인을 가르치면 그게 하나의 주의 이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도 저런 신본주의가 된다는 말 안 하잖아요. 인본주의는 더욱더 그럴 거예요. 뭔가 우리가 강조한 것, 다 율법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율법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좋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운 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지금 야고보서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율법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도 다른 게 많이 있겠죠. 여하튼 사람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아무리 행위를 잘해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의도 아니고 그리고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23절부터 했던 거예요. 24, 25, 26절. 자, 한번 읽어줘봐요. 23절. 권은영 목사 한번 읽어줘봐요. 성경 찾아야 돼요. 그냥 한번 읽어줘요. 23절. 마이크 대고 읽어주세요. 3장 23절 읽어주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갇혀 있었죠? 어디에? 율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믿음이 올 때까지. 지금 26절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다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 24절 읽어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에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도 없고요. 믿음이라고 인정도 못 받고요.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더욱더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제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온 상태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자, 24절 다시 아까 읽다가 그 나머지 뒷부분 남기는 거 있죠? 읽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예. 아까 23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가 몇 절 있죠? 없나? 거긴 없고, 오케이. 4장에 있는 거구나. 4장 있어요. 좀 이따 읽으면 돼요. 4장 23절인데 좀 이따 읽으면 되고요. 오케이. 4장 23절 한번 읽어줘 봐요. 4장 23절. 아니, 됐어요.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니까 믿음이 오는 것. 전까지 뭐가 다 율법이 있는데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으며 율법 그 아래에서 다 갇혀 있었다. 믿음이 올 때까지만 있는 거다. 믿음이 오면 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는 게 뭡니까? 바라역스도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수의 십자가로는 예수의 인자 예수로는 지난 주일 말씀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날아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과정을 거치고 승천했다고 내려오시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의 육후는 날아가 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율법을 숭배하는 이런 뭔가 내가 믿음의 행위를 몸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너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번 이제 복음만이 사람이 약속을 믿을 때에 아들이 되게 합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신기하죠. 복음을 말하는데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다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플러스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된 자손이 있을 것이며 그 약속의 자손의 무리가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 큰 민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복음이다. 그래서 3장 8절에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즉 믿음으로 오신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아들이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죠. 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 그건 동일한 복이 뭐예요? 약속의 자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으로 내가 연합하여 나도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된 복음이 다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단지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는 부분,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약속의 자손이 됐는데 우리는 저 성장하는 부분과 확장하는 부분이 우리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절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도해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런 거룩한 순종과 충성과 사명을 감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예요. 이삭을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돌려드린 게 믿음이 아니었죠. 바로 부활을 믿는 거였죠. 네, 이렇게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 다시 부활하지 않겠어? 네,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도 죽어도요. 우리 다 부활하죠? 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람됨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멋지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동적인 그런 생명력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만 설교하면 이건 염세주의, 십자가 영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다음 주 있을 한 아들, 함께 한 사람과 한 아들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범사에 우리는 그 사람 한 사람 부분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집어 던져 우리는 한 아들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가지고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행위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거룩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도 다르고요. 우리 표정 하나가 다르고요. 우리 모든 결정 하나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정한 어떤 계명을 행위로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죠. 사람인들도 동일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네 아들의 무리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한 가문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하고만 약속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과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우리는 같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계속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6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으나 하나님이 인정한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딱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 하나다. 그 한 명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삭이라고 하지 않죠. 신약이니까 그리스도였다. 그러면 아니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이야? 상징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부를 말하고 이삭은 성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라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시는 게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어지지 않은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죠. 뭐예요? 하갈입니다. 성전입니다. 시온산이며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날 유대교만 그렇습니까? 유대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늘날 개신교는 예수의 피는 있죠. 예수의 피는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다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의 피를 의지해 믿으면서도 뭔가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없고 여기서 우리는 다 해결됐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말할 때 그건 이상한 거야.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희망이 없는 자들이죠. 물론 그들에게 처음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1번만 인간론이죠.
캐톨릭이나 지금 우리 개신교는 인간론에서 1번이에요. 그걸로 다 끝난 거죠. 근데 저는 인간론을 4가지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기억나죠? 4가지 했어요. 또 목사님 이상하네. 그때 2가지만 말한 건데, 아니 4가지 했어. 4가지의 인간론을 말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마지막 4번째 인간이 다 엔딩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리고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인간은 4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처럼. 그렇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면 마지막 아담 예수와 연합하여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철저하게 버려버리는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22절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 그것과 연관해서 뭐다?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430년 후에 생긴 게 뭐예요? 율법, 모세와 율법이잖아요. 이 모세와 율법이 뭐다? 대체가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된 이 약속은 뭐다? 절대적인 거야. 이게 약속이고 복음이야. 그러니까 430년 후에 생긴 모세와 그다음에 율법이 왔다 해도 이 약속은 뭐예요? 절대로 대체되거나 파기되거나 희석될 수가 없다. 이게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이걸 탁 못 박아 선포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 어딘가? 22절? 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율법을 주었다는 것은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율법으로 사람들을 죄 가운데 가둬놓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어야 믿음이에요. 그런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율법 아래 죄 아래 다 가둬놨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율법의 용무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인지하게 만들고, 그러니 내가 죄인인 걸 인지한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나를 이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약속대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자손이 되게 하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조건 그리스도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그게 믿음의 이제 완전히 이제 열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 어떤 종교 행사나 행위나 어떤 뭐 찬양이나 워십이나 기도로 통해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전부인, 그리스도의 정체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거하시는 생명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연합될 때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의 말씀과 달라요. 예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정말 나누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고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이제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어제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장모님은 장로님이시고 우리 장인어른 권사님이신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모님한테는 처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장모님은 성경을 굉장히 지금도 암송대회는 교회에서 1등 하신 분이에요. 82인데 성경 암송을 참 많이 하고 말씀을 항상 많이 읽고 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 조금 하니까 벌써 다 알아들으시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새남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다 알아듣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다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수준이 높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높다고 그랬어요. 강원도에도 우리 장인 어른은 계속 말씀 듣고 있었고요.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사실은 충격인 거죠. 사실은 혁명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이 다 이걸 원래 믿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 날이 오지요. 근데 그런 날이 길지가 않아요. 짧게 있다가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되겠어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약속의 자손을 말하는 거고요. 그 약속의 자손은 어떻게 옵니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밭과 씨의 비유를 했는데 밭은 사람들을 말하고 씨는 천국의 아들들의 씨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겨진 게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축복을 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여러분의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씨로 사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 씨와 연합해서 그 땅이 씨와 연합해서 여러분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둘짝밭, 엉겅퀴, 길가밭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씨가 다 사실은 아들의 씨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옥토만이, 좋은 밭만이 안에 있는 자기 옛사람을 다 끄집어내고 전부 귀경을 하고 뒤집어 엎어버린 그런 마음 밭에만 아들의 씨가 열매를 맺잖아요. 천국의 아들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씨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로 목적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것으로 된 거예요. 이게 씨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이 씨를 이제 영적 개념으로는 그냥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의 영, 이것이 아들의 씨입니다. 영이 여러분 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생영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죄의 영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영을 하나님이 뽑아가시면 우리 육체는 죽어버립니다. 그냥 그날로 휙 하고 죽습니다. 우리 모든 육체의 한마디로 생명, 이 생명의 동력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거죠. 영혼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만지지도 않는데 이 육체는 어마어마한 역동적이나 힘센 사람들 막 운동 경기하는 사람 참 멋있잖아요. 달리기 하는 거 보면. 근데 아무리 100m는 막 9초 9, 막 6, 7 이렇게 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막 말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거기도 달리는데 막 꼬리는 탁 이렇게 지금 막 9초 막 6, 막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막 탁 들어가려는데 영혼이 탁 빠지면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운.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아들의 영, 우리가 이 아들의 영을 우리가 씨를 받았는데 그것을 여러분 나의 소유나 가끔 생각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씨가 나고 영이 나예요. 몸은 나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서 주님이 주셔서 내 차처럼 끌고 다니잖아요. 몸도 마찬가지. 영이 여러분이고 아들의 영이 여러분이고 몸은 그 아들의 영이 정말 생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아들의 영이면 아들의 영의 격을 따라 몸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게 스가랴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로마서에 다시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예언된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어떤 이방 땅에 다 포로로 잡혀갔죠. 나라를 빼앗기고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곳, 정말 이방인이었고 노예처럼 살고 정말 천대받고 살고, 우리나라도 좀 저 베트남에 이렇게 사람들 좀 무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의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가서 정말 창피찬란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곳에서 그들이 이제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처음에는 그렇게 천대받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와우, 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렇게 불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예언대로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봅니다. 29, 30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아들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서는 뭐라고 해냈다? 씨를 남겨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를 남겨뒀다. 만약에 씨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으로 소돔 고모라 성이 다 파괴되고 다 거기 사람 죽었죠. 그렇게 우리도 다 심판 먹고 죽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를 아직 살려두고 우리를 인도하는 게 뭐다? 씨 때문이다. 씨를 우리에게 남겨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천벌을 받아 죽을 그런 짓거리도 하고 살았을지도 몰라. 우리가 과거에 내지는 천벌을 받아서 옆에 서가지고 나도 갑자기 같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아들이 됐냔 말이에요. 왜? 그 아들의 씨를 군산에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에 남겨놨기 때문에 이 아들의 씨가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아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근데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해석의 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피 갖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 아들 만나니까 그리스도 아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니까 뭐 너무 말씀이 클리어한 거죠. 명료한 거죠. 자, 뭐 예배서 1장 아니 어디까지 읽었죠? 3절 읽어야죠. 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과 씨를 뭐요? 같이 보잖아요. 남겨진 씨,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방인들도 어떻게 저렇게 믿음과 의가 되죠? 예,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씨이신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들이 다 저렇게 됐다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뭡니까? 예배서 1장 마서 4절 5절에 보니까 이건 영원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영혼으로 이미 선택됐어요. 그리고 그걸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정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예정을 거스리고 반대하고 발로 차버리는 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하나님 몇 번이고 전도를 하고 몇 번 알려주어도 약속을, 그걸 거절해 버리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옳아. 내가 지금 30년을 믿었는데, 내가 목사야, 내가 교인이 3,000명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이게 3,000명까지 부흥되겠어? 내가 개척해서? 뭔 소리 하고 있어? 너는 교인이 몇 명인데 나 몇 명이요? 그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옳지. 이렇게 거절해 버린다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별 못된 짓을 다 하고 목사가 정말 음란을 향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바람을 피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좀 외도. 그렇게 해도 교회는 부흥된다니까요. 예. 말도 안 되게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 교회라면 목사가 바람 피고 외도하고 그럼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정상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좀 이상한데 나도 말을 잘못했나 보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정상적으로 만들어놓은 교회가 아니니까 지들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교회는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며 영이며 생명이에요. 그렇게 그냥 이누치 저누치 비유 맞춰가면서 자기 몸에 다 사람들 갖다 붙이는 분 아니에요. 기준에 맞아야 돼요. 주님 하신 약속을 믿어.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그 믿는 거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해. 그 정도 순종은 해줘야 그래 네가 믿음이구나. 가라 하면 가고. 아들을 바쳐.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 시험해 볼 때. 오늘도 너희 한 사람을 버려 집어 던져봐 한번. 누가 사업자고 얘기하는데 사람으로는 막 정말 수도꼭지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때 한 사람을 버려봐 던져봐 한번. 아니 나 죽어도 못하겠어요. 오늘은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도 한 사람을 던져버리고 한 아들을 선택하는 이런 믿음을 좀 보여야죠. 행위를.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말씀 2장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10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10절만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 2장에 좀 다른 각도로 좀 멋있게 하나님 표현해 주셨어요. 자,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했죠. 자, 만물의 존재 가치는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그러신 분이 많은 아들들이 이런 날이 우리가 올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뭐라 해서 많은 의인들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은 신자들을 이끌어간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지. 이 말씀 믿어집니까? 네.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자란 말을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체란 말을 쓰지. 교인이란 말도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인자를 들어가면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게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들은 몰라,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막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차별화시켜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신다야, 이끌어서 그 영광의 자리, 그 지성소에 정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혀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겠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게 뭐다? 바로 아들들을 이끌고 있다 이거예요. 아들들을, 많은 아들들. 예,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나는 죄산 받은 의인인데 내가 무슨 아들이야? 아들의 권세를 받는단 말은 내가 들어봤지만, 아들의 권세를 받았지 내가 아들이 된 건 아니잖아. 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임대해서 받는 거죠. 내가 아들이 돼가지고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해석이. 근데 13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직접 우리를 낳아버렸다 나왔거든. 12절 번역이요, 잘못된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12절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한 명분을 받겠는데 그거예요. 명분. 아들이 되는 거예요. 13절 그걸 설명하잖아. 하나님 직접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죠. 그 빛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산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안에 데리고 들어가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신자는 데리고 가지 못해요. 믿는 사람들은 데려가지 못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1장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곳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아들로 한마디로 재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산해 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게 자녀란 말도 없어요. 아들들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아들들이 몸을 갖고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신다 이거예요. 마귀를 멸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육체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버려지기 때문에. 15절 다 같이 읽어요. 아니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정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자,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약속을 다 버려버렸죠. 그건 구약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들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가 받은 말씀과 동일하게 율법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 때 시작된 10의 1도 11조도 율법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표현, 내가 아들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11조를 안 넣는 건 당연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한 분들이 11조를 안 하는 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과 떡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아들의 인도를 받고 있는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10의 1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도 어떻게 난 그들의 내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모르면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한다면 아니 막 신학 박사들이고 목사들이고 말이야 성경 창세기부터 달달달 읽었던 사람들이 왜 그것을 다 버려버리냐는 거죠.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붙잡아 주려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영광의 자리로 계속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치욕과 수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음부까지 떨어져서 대망신을 당하면서까지 결국 하려는 게 뭐였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다 아들들로 만들어 어떻게 했다? 이 영광의 자리로 계속 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뭐 이제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갈라디아서니까 제가 예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게 모든 것을 여기 최고로 잘 설명해놨다 얘기했잖아요. 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제일 밑에 시작.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며 그와 연합한 아들들이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아들들이 되게 한다. 이제 뭐 많이 잘못 썼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들들입니다. 막 다 틀게 써놨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아들들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것이 정말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이 정말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일평생에 한두 번 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들려지는 날이 우리 평생에 한두 번 온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붙잡은 거예요.